버려진 돌 하나 주어 베개를 삼고 텅 빈 하늘을 덮은 채 홀로 누웠습니다. 돌아갈 길이 없기에 마음에 머무는 내 지난 이야기들이 눈물로 흘렀습니다. 차디찬 돌베개 뜨거운 눈물에 젖을 때 들리던 그 음성 세밀하고 따뜻한 그 음성 내 마음에 꽂혔습니다. 너의 아픔 쌓인 곳에 나 항상 있었고 너의 탄식 베인 곳에 나의 눈물 고였노라. 너 일어나 돌베개로 돌단 쌓으리니 너의 돌베개 놓인 곳 이제 베델 되리라. 펀처치 베델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베델은 여러분들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참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베델이여 베델하라 선교의 달 특별 선교 시리즈 3부작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를 세 개의 문단으로 나눠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시간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그냥 듣기만 해도 뭔가 좀 상상이 돼서 미소를 짓게 하는 재밌는 속담들이 많죠. 그 중에 아마 제일 앞권이 이게 아닐까 생각해요. 잠결에 남의 다리 긁는다. 상상되시지 않아요, 여러분? 자다가 이렇게 긁었는데 내 다리가 아니고 남의 다리인 거야. 잠결에 남의 다리 긁는다. 자기 일인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그게 남의 일이었더라. 남을 위한 것더라. 어쩌다가 보니까 나를 위한 일인데 남을 위해서 했더라. 뭐 이런 의미를 가진 것 같아요. 자다가 다리가 가려운 것 같아서 열심히 긁고 있는데 나는 시원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이 왜 내 다리 긁어?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이렇게 잠결에 다리를 긁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잠결에 남의 다리 긁듯 예배하는 사람.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노래로 소개할까요? 누군지 알아 맞춰보세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정답은 사마리아 여인이죠.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실은 유대인들이면 가지 않는, 특별히
그 당시에 랍비라고 혹은 선지자로 불렸던 예수님으로서는 가면 안 되는 사마리아 땅 수가라고 하는 그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낮에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우물가에 모이지 않는 그 시간을 일부러 택해서 몰래 물을 기르러 갔던 여인. 예수님은 그녀를 만나서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이 어디 있느냐?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죠. 제겐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시죠. 그래, 네 말이 맞다. 하긴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은 아니지.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느니라. 여자가 깜짝 놀라서 한 말이 19절에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쪽집게 무당입니다가 아니라 당신은 선지자십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혹은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감추고 싶은 자기의 모든 사생활 비밀을 알고 있었던 이 사람은 선지자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당신은 선지자십니다. 그러면서 아마 의도적으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듯 이런 질문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그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과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실은 같이 한 자리를 하지 않을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종교적으로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 달랐습니다. 보통 전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것도 1년에 그 절기 때마다 심지어는 외국에서 사는 각 지역에 흩어졌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같은 그 조상을 가졌지만 역사 속에서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자손들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이 산이 어딘지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이 알게 될 텐데 그들이 정해놓은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여인의 질문은 이거였어요. 어떤 예배가 진짜입니까? 어느 곳에서 드리는, 정확히 말하면 어느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그냥 내가 설명해 볼 테니까 이거 잘 이해해야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딱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냐면 내 말을 믿어라. 그러니까 이게 진리다라는 거죠. 이게 진리다. 내 말을 믿어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자, 무슨 뜻이죠? 장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전통 잊어버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거기 있습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예배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예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지금 이 여인의 질문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에서 예배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그 말을 어떻게 바꾸시냐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로 그분을 부르면서 그 아버지를 예배한다. 그러니까 쭉 하나님을 예배해 왔지만 그분을 아버지로서 예배할 때가 이를 거다. 그때가 있다. 예. 이르리라고 했으니까 올 거라는 얘기죠. 그죠?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 이야기하는 시점에서부터 어느 시점에 그 일이 일어날 건데,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구나 라고 말이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잠결에 남의 다리 긁듯 예배하지 말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자신들의 전통에 따른 예배를 정말 열심히 드려왔어요. 여느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여느 유대인들처럼. 근데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은 안타깝게도 그녀의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너는 예배를 알지 못하고 드려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나름대로 예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드리는 예배,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려요. 예배 순서는 이래. 예배는 몇 시에 드려야 되고 어떤 날 드려야 돼. 자기 나름대로 예배에 대한 지식이 충분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를 알지 못하고 지금 드리고 있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알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렸던 예배는 사실은 누군가의 음모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통이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요,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25절. 여로보암이, 그가 누구라고요? 이름이 뭐라고요?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로보암이 생각한 거예요.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만들어진 예배, 누군가의 왜곡된 의도에 따라서 조작된 예배죠. 여로보암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사울, 다윗,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국이 끝나고 난 후에 여러 가지의 문제 때문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백성들의 마음이 솔로몬 집안에서 떠났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당연히 대를 이어서 전체 국가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거부합니다. 너도 네 아버지하고 똑같이 할 거지. 우리한테 힘겨운 그런 그 노역과 세금을 징수할 거지. 그래서 르호보암에 대해서 마음이 떠나는 그 틈을 타서 솔로몬 당시에 장군이었던 여로보암이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긴 얘기를 짧게 하면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리되게 됩니다. 분단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북왕국의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 여로보암인 거죠. 남왕국은 르호보암이고, 이 여로보암이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좋은데 사람들이 다 나를 믿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쪽에 더 많은 지파들이 있었거든요. 남쪽에는 사실은 몇 지파가 없었어요. 2개 반 지파 정도가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북쪽에 있었는데 다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데 한 가지 그 사람들이 나를 따르면서도 내 자리를 위협할 만한 하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절기 때가 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다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평양에 사는 사람들이 추석만 되면 서울로 와서 명절을 지내고 가요. 여러분, 김정은이 몇 년이나 버티겠습니까? 여로보암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부터 차단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유일한 전통적인 예배였어요. 정통적인 예배였었잖아요. 그죠? 정통으로 인정받는 예배였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도 그때만 되면 예배 드리려면 전부 다 성전에 와서 평생에 예루살렘 성전, 지금 모슬람들이 그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다카라고 하는 그 성지를 향해서 바라보고, 여러분 비행기 타시면 오늘도 저희가 이제 그 비행기를 타고 갈 텐데 카타르 보면 딱 그 내비게이션이 뜨면 다카라고 하는 그 성지를 향해서 모든 방향들이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도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다 항상 가르쳐줘요.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기도문부터 시작하잖아요. 비행기 뜨기 전에. 그때 저는 주기도문을 외워요. 니네 하고 싶은 거야. 난 내가 하고 싶은 거지. 근데 재밌는 건 그게 문제인 거예요. 분명히 나라는 갈라졌는데 자꾸만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리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느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뭘 만들었다고요?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당연히 그 금송아지에게는 어떤 이름을 붙였죠? 그 금송아지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여호와라고 불렀죠. 가짜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왜 두 개일까요? 편리한 대로 가렴. 서울에도 하나 놓고 대전쯤 하나 놓고, 너희들이 가까운 데 가서 예배 드려도 돼. 이제 예루살렘 가지 마.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예배를 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좀 기분 나쁜 곳이에요. 그곳이 어디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그곳이 어디였냐면 하나는 베델에, 어디예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베델교회 금송아지가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28년을 찾았는데 아직 못 찾았거든. 근데 어디 있을지도 몰라. 왜? 사마리아 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하나 베델교회 갖다 놨대. 금송아지. 또 한 곳은 어디냐면 단이라는 곳이었어요. 이 두 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금송아지를 두 개를 갖다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고, 너희는 앞으로 예루살렘까지 멀리 갈 필요 없어. 그냥 여기서 예배 드려 라고 했어요. 정말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정말 예배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여로보암이 자기의 정권, 권력,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죠. 그때부터 사마리아 여인을 비롯한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산, 즉 단이나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예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거기서만 예배 드려야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는 말 그대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했지만, 어떤 힘을 가진 자들, 어떤 나쁜 의도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예배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십니다. 너희는 진짜 모르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구나. 너희들의 예배가 어떤 건지, 누구를 위한 건지 진짜 모르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진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라고 그 이후에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이따 돌아오겠습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자신들이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렸어요. 오늘날 우리들처럼 정말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시간 맞춰서 나오고 모든 예배 순서나 이런 건데 다 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다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된다, 이렇게 배워왔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드려왔으니까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들도 모르게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베델교회에서만 드리면, 주일날 예배 드리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고 배워왔고, 그렇게 우리가 익숙해져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뻥!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예배가 싫어. 이게 지금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언이잖아요. 누군가 교회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예수님,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시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배자로서 우리를 이 땅에 지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걸 포기하신 거예요. 야야, 교회 문 닫아. 주일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어. 니네들 제발 부흥회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난 니네들이 드리는 헌금이나 너희들의 헌신을 도대체 역겨워서 받을 수가 없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그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드리면, 이렇게 드리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러면 진짜 내 다리 긁는 예배, 아니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걸까요? 놀랍게도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이게 예배에 대한
전부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정신을 오늘 우리는 야곱의 베델 경험에서 찾을 수 있어요. 사실 야곱의 오늘 이 예배는, 저는 이걸 예배라고 표현하는데, 이 예배는 야곱이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첫 번째 예배입니다. 아니, 성경에 기록되는 야곱의 첫 번째 예배예요. 왜? 그 전에도 야곱은 예배를 드렸겠죠. 야곱의 아버지 누구? 이삭. 이삭의 아버지 누구? 아브라함. 참 이상한 게 성들이 다 달라. 아버지는 이시고 아버지는 할아버지는 아시야.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아들은 야신가? 어쨌든 농담이고요. 하도 여러분 심각해하셔가지고 지금 아마 여러분도 지금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그럼 내가 드린 예배는 남의 다리 긁는 거였나? 내 다리 긁는 거였나? 궁금하시죠? 궁금하셔야 돼요. 궁금하셔야 돼요. 근데 이 야곱이 그동안에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렸겠어요, 그죠? 우리만큼 드렸을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의 삶은 어차피, 그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제단 싸움이 그 이삭에게 이어지고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에게까지 이어졌겠죠. 그러니까 집안 예배에는 많이 참석한 거야. 전통적으로 드린 예배에는, 제사에는 항상 있었지만 사실은 성경 어디에도 이 사건이 있을 때까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야곱이 자기 스스로 드리는 예배가 있었다는 말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야곱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가족 예배는 참석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에는 되게 많이 참석했겠지만 그 예배가 야곱 스스로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였다고 하는 것은 없다는 거죠. 여기가 시작이에요. 시작이 중요한 거죠. 야곱의 삶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합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그 형성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야곱의 아들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신앙의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었다면 야곱에 있어서 그 모습을, 그 정체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나타나는, 아니 그 이전부터 우리가 함께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 이 야곱의 첫 예배, 자신이 드린 공식적인 첫 예배가 사실 우리에게 예배란 뭐냐, 진짜 알고 드리는 예배가 뭐냐, 이거는 알고 드려라 하는 교훈을 주는 거죠.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2절까지, 20절부터 22절까지 22절을 봅시다. 먼저 예배란 뭐냐,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알고 드리는 예배.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에 될 것이오.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드린 고백입니다. 앞에 있는 말씀 다시 돌아올 거고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죠. 서원을 합니다. 자, 그럼 이 돌이 뭘까요? 야곱의 예배는 사실 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13절 말씀을 좀 봐야겠죠. 18절입니다. 18절. 28장 18절을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돌이 어떤 돌이었냐면, 요걸 여러분한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돌, 요거 괜찮겠다. 저건 너무 높아서 배구 자면은 목 돌아갈 것 같아. 요 정도는 딱 좋을 것 같아, 그죠? 야곱이 베델에서 밤을 맞이합니다. 가야 할 곳은 800km예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걸어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한 10분의 1쯤 되는 85km 지점이 바로 베델이었는데, 루스라고 하는 광야였었는데 광야에서 밤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뭐 짐승들도 있고 이게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길이 안 보이니까. 그때는 무슨 불도 없고.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잠이 듭니다. 예.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잤대.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예.
아이고 또 누워. 예. 잠이 들었어요. 지금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뭘 보고 있죠, 지금? 야, 어떻게 하셨어요? 예, 꿈속에 지금 사닥다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땅에서, 그냥 되게 좋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강대상에 벌렁 누워서 설교하고 있는 이상한 목사를 보고 계십니다. 꿈속에서 사다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다리에 천사가 아무 말도 없이 오락내락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천사들의 움직임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니까 눈도 좋아. 저기 하늘 꼭대기에 닿은 그 사다리 끝에 하늘문이 열려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와우. 다시 저는 잠을 잡니다. 꿈을 꾸죠. 하나님. 그렇게 아침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전율, 그 감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고백합니다. 여기가 베델이었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걸 하나님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 벳 엘로힘이군요. 바로 이곳이 하늘의 문이 열린 곳이라는 걸 이제야 제가 알았습니다. 그 돌이 어떤 돌이라고요? 바로 이 돌이에요. 돌베개로 베고 잤던. 근데 이 돌을 어떻게 했습니까? 베고 잤던 그 돌을 세웠어요. 아싸. 섰어요. 그리고 그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올리브 오일은, 기름은 굉장히 여러모로 사용이 돼요, 그죠? 등잔불을 길 때도 쓰고, 그 다음에 몸에 그 상처가 났을 때 약으로도 쓰고, 또 여러 가지 그 음식을 먹을 때 같이 섞어서 먹기도 하고, 그 귀한 기름을 그 돌에 부으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사히 이곳에 돌아오면 이 돌 위에 당신의 제단을 세우겠습니다. 어디에다가요? 돌에다가.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가 참 예배가 뭐냐, 기독교 예배가 뭐냐, 어떻게 보면 되게 원시적인 것 같잖아요.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뭐 예배를, 이게 뭐지? 되게 원시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지금 야곱은 자기도 모르게 그 이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특별히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왔을 그때에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돌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은 돌은 누구일까요? 아마 이게 바른 질문일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어요. 네.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세미터리예요. 무덤이에요, 무덤. 공동묘지. 근데 그 공동묘지에 보면 이렇게 석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석회로 혹은 돌로 부패가 되지 않도록, 또 원체 건조하니까 이렇게 잘 시체가 부패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관을 만듭니다. 이 관 겸 무덤이죠. 여기에 이제 안치를 하게 되는데, 재밌는 건 여러분, 우리 낙골당 이런 데 가보면 보통 꽃이 있잖아요, 무덤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무덤에다 뭘 올려놓는다? 돌을 올려놔요. 네. 돌을 올려놓습니다. 보세요, 다 돌이에요. 그냥 애들이 장난 놀다가 이렇게 버리고 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부러 무덤 위에 돌을 올려놓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돌이 어떤 신앙의 상징이냐면 반석이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죽은 조상들의 삶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머물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꽃을 하지만 혹은 향을 피우지만 이 사람들은 돌을 갖다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가족들이 갈 때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성경에 보면 돌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아주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뭐다? 반석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변치 않는 영원한 반석.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의 관점에서 이 돌에 대해서 정확히 고백한 한 사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리빙스톤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요? 돌인데 무슨 돌이요?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돌에다가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몰랐어요. 야곱은 당연히 몰랐을 겁니다. 근데 그 행위가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와우, 정말 온몸에 전율이 돋을 만큼 너무 확실한 메시아.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메시아가 그릭, 헬레니즘 문화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의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특징하는 그런 설명하는 의미의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여럿이 있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는 딱 한 분이에요. 메시아는 한 분이죠. 메시아라는 뜻이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그 유럽에 가면, 특히 이제 러시아나 이런 데 가면 아이들 오늘 이제 세례 받으시잖아요. 침례 받으시는데 그걸 뭐라 하면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한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기름을 부은 유일하신 메시아.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면 돌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뿐이 아닙니다. 저는요 깜짝 놀란 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28장, 창세기 28장 10절부터 여러분 그 예수님의 구약인데 예수님의 그림자가 어른거려요. 한번 우리 복기해 볼까요? 사닥다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정확히 말씀하셨죠. 네가 천사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될 것이다.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잇기 위해서, 땅의 하늘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설명했죠. 그리고 야곱이 깨어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인데 그 하나님의 집은 또 뭐라고요? 하늘의 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하늘의 문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서 내 양들이 들락날락한다. 나로 말미암아 가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에요. 그렇죠? 아까 꿈빛 마을이 세상으로 향한 그 아이들의 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통과해야 될 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설교인데 막 입이 근질근질해서 이 얘기는 하고 가야 돼.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그 좁은 문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8장에 보면 사다리인 예수님 보였죠? 하늘의 문을 보았죠? 야곱은 그게 뭔지 몰랐지만 그게 사실은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뭐죠? 기름 부음을 받은 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 여기 이게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마치 그때 그 사건을 이야기하듯 그렇게 설명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결정적인 얘기를 하죠.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교회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기독교 교회는 예수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반석이 뭐예요? 베드로의 고백이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예요. 예수. 예수가 교회의 기초예요. 그죠? 그 위에 우리가 세워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모델이 뭡니까? 교회는 어떻게 운영돼야 됩니까? 교회의 목표는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면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배우셔야 돼요. 그죠? 이 앞에서 떠드는 어떤 목사의 자기 사상이나 자기의 주장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기서 예수님을 배우셔야 돼요. 근데 왜 배워야 되느냐? 왜 그렇게 교회가 예수를 본받아서 성장해야 되느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하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들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장소 아니에요. 형식 아닙니다. 심지어는 그 예배에 드려지는 찬양이나 혹은 설교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모든 순서나 시간, 장소가 그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요소들이지.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끔 보면 어떤 목사 설교 들으러 가고 그 찬양대에 찬양 듣고 은혜 받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일이 돼버리고 말아요. 우리의 모든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자다가 봉창 두드리거나 참 자다가 뭐 하는 것도 되게 많네. 그죠? 잠결에 남의 다리 긋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 성가대 열심히 하고 있어, 나 찬양팀 열심히 하고 있어, 나 봉사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예수님 말씀하셨죠. 장소 중요하지 않아. 진짜 너희들이 아버지 함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 근데 그 예배가 드릴 때가 바로 언제냐면 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될 때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23절부터 요한복음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그죠?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있다는 거는 참되지 않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참되게 예배 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알고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 드린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드려요. 형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그죠? 형식도 중요합니다. 근데 스피릿이 없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짜 예배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전통적으로 해오던 대로 우리 이렇게 왔으니까 계속 이렇게 해야 돼. 어떤 형식이나 어떤 행위 자체에 몰입된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게 아버지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인데 그때가 언제냐면 여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물어봐요. 예, 맞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오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나야 바로.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부터 네가 참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나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고 나를 믿지 않고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도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이 모르고 있었던 게 뭐냐면 우리의 예배가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우리가 어떤 것을 위해서 혹은 심지어는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이나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전에 오셔서 2번씩이나 무슨 일을 하세요? 성전을 때려 부수세요. 장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좋은 목에서 장사를 했을까요? 그거 다 그 당시에 목사들, 그때 목사 없었구나, 제사장들하고 다 뒷돈거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가가지고
멀리서 와서 양 못 가져오잖아요. 비둘기 못 가져오니까 돈 주고 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서비스를 했는데, 사실은 그 명당 자리에서 그렇게 돈이 그냥 앉아있으면 돈 버는 거잖아요. 거기는 왜? 예루살렘밖에 예배 드릴 데가 없으니까. 그냥 거기 오는 사람들한테 떼돈을 벌었는데, 떼돈을 벌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일부를 그 당시에 교회를 관리하거나 교회의 제사장이라는 사람들한테 뒷돈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유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사실 남의 다리 긁고 있었던 거죠. 내가 아파서,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내가 감사해서, 내가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결국은 그거 가지고 목사들 배불리고 교회만 살찌게 했던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그냥 교회만 좋고 교회 지도자들만 좋은 것들을 한 거예요. 너무 셌나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목사님이 할 얘기는 아니지. 맞아요. 근데 오늘만 봐주세요. 먼 길 가니까 그 정도는 들어줄 수 있잖아. 죽는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일까요? 예수가 있어요? 우리들의 예배에? 그걸 물으셔야 돼요. 당신이 지금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걸 물으셔야 돼요.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입니까? 아니면 예수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에 정착할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그거예요. 이 교회 목사가 스펙이 어떻게 되고, 이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 교회는 무슨 프로그램이 좋고, 교회 건물이 어떻고, 여러분 예배 순서는 어떻고, 성가대 수준은 어떻고,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교회가 기름 부음을 받은 산 돌 위에 세워지고, 그걸 위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양보하고, 여러분 다 버릴 수는 없지만 양보하고 후순위로 돌릴 수 있는 복음 위에 선 교회냐 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말씀은 하나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예배는 어떻게 우리가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느냐, 정의를 지을 수 있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는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참된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질문들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오늘 지금 무엇을 예배하고, 아까 나왔죠? 어떻게 예배하고 있느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해요. 그거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런 거죠. 명절날 어머니 아버지한테 오래간만에 인사하러 갔는데 용돈을 주셔. 여러분 용돈 받으러 간 거예요? 인사하러 간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봐. 솔직히 사실은 구분하기 어렵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으로는 어르신들 인사하러 간 거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기뻐서 제게 돈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용돈 받으러 가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인사하러 가는 겁니까? 감사 인사, 나 낳아주셔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완전히 주객이 전도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눈에 불을 켜고, 오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내가 무슨 답을 얻어야 돼, 내가 여기 와서 무슨 은혜를 받아야 돼.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왜? 우리는 수많은 문제와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적어도 아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어야 된다는 걸,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 거죠.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야곱 선배님께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박 목사, 나 억울해 죽겠어. 나 속이 아니 무슨 교회마다 전부 다 나보고 사기꾼이라고. 내가 원래 사기는 좀 쳤지. 근데 내가 하나님한테 글을 좀,
이 소원이라는 말을 완전히 거래라고 하는 말로 이해를 해서 설교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이게 진짜 믿을라, 제발 제대로 좀 설명해 줘. 제대로 설명할게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서원은 뭡니까? 여러분, 서원기도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주세요라고 하는 게 서원기도라고 지금 한국 교회는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잘못되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야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그러니까 if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는 게 맞죠. 만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 지켜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나를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내가 오늘 베고자 이 돌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거래일까요?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여러분,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야곱이 내 하나님 돼주세요 된다고 하나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야곱이 내걸었던 이 조건이라는 이 부분이 사실 제가 읽어볼게요. 어디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러분, 아직 야곱이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얘기하지 않을 때예요. 예배 드리지 않았을 때예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지도 않았을 때예요. 지금은 도망자예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죽기가 싫어서 도망가는 그런 신세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먼저 얘기하세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게. 너 하는 거 보고 아니에요? 주신다고 약속해요.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져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이 아주 단정을 지세요. 야곱이 하나님 나 돌아오게 하시면 이거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사실은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if라고 하는 말이 들어갈지라도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 이곳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더 야곱 같아요. 우리의 어떤 행위를, 우리의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요. 그리고 그걸 교회에서 가르쳐요.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싶어? 그럼 이렇게 해. 여러분, 진짜 서원 기도를 들으시려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진짜 복 받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약속하셨는지를 야곱처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생겨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건방진지 야곱의 이 말을 그렇게 이세요.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당신이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게요. 건방지기가 짝이 없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 뭘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조건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내가 하나님을 원수 줬을 때, 내가 그렇게 못됐을 때, 여러분 야곱이 아직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야곱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면 안 되겠니?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야곱아, 이제 날 좀 하나님으로 알아주면 안 되겠니? 야곱이 내 하나님 돼주세요 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이셨어요. 지금 우리의 예배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하나님 뜻대로 주시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아무리 못난 자녀라도, 아무리 못된 새끼들이라도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원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예배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잘해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잘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까라고 하는 얍삽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제사, 이게 기독교의 예배가 다른 종교의 제사와 다른 겁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하러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예배가 은혜가 없어. 예배는 원래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시계에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시계는 시간을 표시해주는 기계일 뿐이지 예배에는 은혜가 없어요. 당신이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보여주는 것이 당신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 예배가 있고 어떤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있고.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알면 야곱처럼 빈들에서도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예배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축복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축복이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불쌍해졌어요.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까지 할 거 있어요? 나한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냐고요. 여러분에게 뭐 조금만 마음에 안 들고 조금 뭐만 뜻대로 안 되면 나 교회 옮겨볼까? 하나님 안 믿어볼까? 왜 나한테 이렇게 대접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직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냥 자기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 야곱이라는 인간을 일부러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야곱아, 내가 네 하나님 돼줄게. 넌 나 하나님처럼 좀 믿으면 안 되겠니?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하나님은 안 한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정말 예배는 신비로운 거예요. 아니, 웃기지 않아요? 갑을 관계가 바뀌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래? 그럼 너 하는 거 보고 이럴 텐데, 우리 그러잖아요, 그죠? 저 사람 하는 거 보고 저 사람한테 직분 주고 저 사람 하는 거 보고 내가 잘해주고 뭐하고 우리 교회에서 뭐 시키고 안 시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는 거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야곱에게 의리해요. 야곱아, 테람아, 내가 네 하나님 되면 안 되겠니? 오래전에 이 베델교회에 시험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인데 그때는 정말 철이 없어요. 지금도 철이 없지만 아버님이 교인들에게 멱살을 잡힌 적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님 대단하셨잖아요. 진짜 겁이 없으신 분이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정부를 향해서도 성도들을 향해서도 같은 목회자를 향해서도 진짜 할 말을 빡빡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때는 그게 싫었는데 성도들한테 당하시는데 멱살 잡고 끌려가시는데 그 당당하던 아버지가, 그 성깔 있던 아버지가 한 말 못하고 끌려가시는 거예요. 막 쥐어 뜯는데 그냥 견디시는 거예요. 그걸 뭘 잘못했는지 제가 어린 나이에서 잘 몰랐지만 한때는 여러 가지 고통 겪으시면서 아버님이 산기도를 한번 갔다 오셨는데 무릎이 전부 다 시커멓게 멍이 드셨어요. 그리고 저희들 가족을 부르셔서 그러셨어요. 이제 나는 목회를 그만해야 될 것 같아. 머리가 컸다고 아버지한테 대들었어요. 지금까지 한 건 뭐냐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거냐고. 그러면서 제 속에 있는 울분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아니, 교인들한테 아버지 뭘 그렇게 잘못해서 그렇게 끌려다니냐고. 그랬더니 아버님 웃으시면서 그러셨어요. 니네들 위해서 그렇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당신이 교회를 떠나는데 왜 전화를 줘서 붙들지 않았냐는 거예요. 저는 교회 떠나는 분들한테 전화를 감히 못해요. 교회가 우리 교회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죠? 나는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었어. 베델교회 이건 뭐라고 베델교회만 하나님 있나? 여러분이 정말 이 교회다.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내가 이 교회에서 내 자식들을 키우고 싶다. 그런 교회를 찾아가셔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저는 전화를 못 해요. 안 해요.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뭘 잘못했지? 제가 아버지처럼 참고 있더라고요. 나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정말 많은데 참고 있더라고요. 제 아내가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정할 이유가 있나요? 참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도 웃기지 않아? 우리한테 구원을 주시겠다고. 우리는 안 되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오셨는데도. 교회 예배도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 여기 오시기 전에 여러분 어젯밤 그 전부터 여기에서 기다리셨어요. 예배 5분 10분 늦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당신이 갑이 아니에요. 내가 갑이 아니에요. 그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못난 나를, 이렇게 부족한 나를 나 같은 걸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내가 베델교회 목사로 세워주셨구나. 이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할 것밖에 없죠. 다 내 마음에 드는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야곱한테 하나님 꼬투리 잡힌 거 있나? 아니 먼저 오셔가지고 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 지켜줄게. 저는 그 소리가 이렇게 들렸다니까요. 야곱아, 이제 날 좀 아버지로 생각해 주면 안 되겠니? 나 하나님으로 좀 여겨주면 안 되겠니? 이게 도대체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갑질을 해요. 아주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해요. 내가 교회의 목사가 되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섬기고 성가되고 이게 무슨 엄청난 것 같이 생각을 해요. 막상 하나님이 안 시키시면, 안 허락하시면 저는 오늘 이 예배에도 그런 음성을 들어요. 태남아, 오늘 이 예배가 모든 사람들이 내게 집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이 왜? 결정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니다. 내 모든 걸 10분의 1 드릴게요. 야곱은 야곱이야. 여러분 바꿔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다 하나님의 거라며. 여기 얘기 중에 야곱이 자기가 하는 게 뭐였어요?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10분의 1을 드리겠대.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10분의 9는 내 것으로 써도 되겠죠? 라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11조나 성금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10분의 9를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이 그걸 참으시더라니까.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시더라니까. 왜? 너희들 때문에. 사실 이 모든 것이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지은 거고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야곱아, 그냥 날 하나님으로만 여겨줘. 그거면 나는 충분해. 근데 도대체 나는 말이 다 안 나와서.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서요. 혹시 제가 인도했던 예배가, 그리고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잠결에 남 다리 긁어주는 예배는 아니었는지, 하나님 죄송해요. 우리 예배 때문에 하나님 이사야서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누가 이놈의 교회 문 때려 잠갔으면 좋겠다. 주일 예배 드리지 마. 아주 너희들이 내는 헌금과 니네들이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그 섬김과 헌신이 나를 얼마나 역겨롭게 하고 나를 구역질나게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이 못난 박 목사가 드리는 예배 때문에 얼마나 역겨우셨나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생각하는 그 예배에 얼마나 질리셨나요? 하나님 미안해요. 은혜를 알면 안다고 하든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 내 우상이 돼달라고 얘기하든지, 입으로는 우상 얘기하고 찬양으로는 하나님 당신이 전부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정말 안 따라해도 좋은데요, 예배 마치면서, 설교 마치면서 여러분 허락하시면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저와 함께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드리는 예배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미안해요 하나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할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찬양합시다. 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자, 우리 목사님 또 장로님들 좀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선교위원장님도 나오시고 좀 나오셔서 성도님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가겠습니다. 저희가 다르살렘까지, 탄자니아까지 가는 첫 번째 여정이 28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가서 한 영혼이라도, 이번에 특히 그 100명의 침례식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곳에 함께 있다고 생각하시고 돌아올 때까지 그곳이 베델이 될 수 있도록
그것에 그분들을 위한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다들 오세요. 자녀들 나오세요. 자녀 우리 박희선 자녀님도 앞으로 좀 나오시고요. 오셔서 저희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교위원장님 나오셔야지. 정기철 장로님 딱 오십시오. 우리 장로님이 나오셔야 돼요. 저희가 이 여정 준비하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써주신 분들인데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렸던 모든 그 후원금 여비 다 준비됐습니다. 가까이 오셔서 안 잡아먹을게. 아이 빨리 왜 이렇게 무서워들 하셔. 몸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는 아프리카로 보내시니 하나님 주님께만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이루게 하시기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 베델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찬아 목사님 축복하시고 김성현 목사님 축복하시고 이 부족한 종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갑니다.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 가정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 우리 서로를 축복합시다.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바로 당신을 우리가 알기 전에 심지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눈을 들어 우리의 하나님이셨던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삼으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로다 눈을 들어라. 하늘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너는 알게 되리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산성이시오 피할 마음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담고 다로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 그 멈출 수 없는 사랑이 증량하고 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너희가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올 거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아오시리라. 하나님 찾아오실 것까지는 없는데 꼭 날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뭔가 부족하고, 우리는 아직도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은혜 속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 부리고 철없는 야곱처럼 이리저리 주의 눈을 피해 도망다닙니다. 뭘 그렇게 잘한 게 있다고, 무슨 그런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프게 했는지. 이 민망함이 오늘 이 예배에서 끝이 아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냥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은혜였음을 고백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는 모든 곳이 베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베델을 선포하는 모든 상황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리는 하늘 문을 경험하게 하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걷게 하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마음과 은혜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린 예물들 받아주시고, 주여, 그렇게 드린 예물일지라도 그처럼 기쁘다 말씀하시며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말씀하신 하나님과 그 언약 가운데 매일매일 담대하게 승리하는 베델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는 일들 주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주님 안에서 더 성장함을 느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기대하는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